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창조적인 정의운동에 동참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만일 이후에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때가 되어도 열매가 없는 나무들,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놈들, 뻔뻔스럽고 사악한 사람들, 생명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 등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폴 틸히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아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법적인 정의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창조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정의는 열매가 열리지 않은 나무, 땅만 버리는 나무를 찍어버리는 정의입니다. 법적인 정의는 과학적으로 사실을 보고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것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정의는 열매 없는 나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수고와 희생으로 열매를 다시 열리게 하는 정의입니다. 창조적인 정의는 흠과 티가 있는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깨끗한 자로 변화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며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불러서 존중받는 인격으로 변화시킵니다. 창조적인 정의는 찍어버리는 정의가 아니라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열리게 하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는 창조적인 정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무시당하고 비판받으며 좌절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존중하며 사랑받는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창조적 정의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도 이처럼 사랑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열매의 나무로 만드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창조적 운동, 정의 운동에 참여하여 세상을 열매의 세상으로 만들게 하소서. 법적인 정의를 고집하는 나를 용서하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도 이처럼 사랑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열매의 나무로 만드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창조적 정의 운동에 동참하여 세상을 열매의 세상으로 만든다. 법적인 정의를 고집하는 나를 회개한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베데스다의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베데스다의 38년 병자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 폐기 처분 당하기 일보 직전의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름다운 미래, 빛나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는 중증 환자, 장애인들, 맹인, 지체장애인, 수많은 병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절망의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38년 동안에 적어도 5,000번 이상 물이 끓어오른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마다 힘을 다하여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므로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온 실패 정체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물이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베데스다를 떠나지도 못하고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 꿈도 열정도 식어버리고 미래도 없는 인생, 실패의 정체성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실패 정체성을 깨뜨리고 그를 성공 정체성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어섰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넘치는 감격, 솟아오르는 환희, 뜨거운 감사, 충만한 기쁨, 생명이 넘치는 약동,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오름 같은 감동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야 신난다, 와 좋다 라는 함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믿음입니다. 실패 정체성을 가지고 상처의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사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에게도 성공 정체성의 사람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38년 병자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 베데스다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실패를 거듭하는 실패 정체성의 사람들,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8년 병자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베데스다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말씀을 받는다. 실패를 거듭하는 실패 정체성의 사람들,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시는 주님을 믿읍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열렸던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의 꿈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나버린 줄 알도록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너의 인생은 끝나버렸어. 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에겐 미래가 없다. 마귀는 믿음의 반석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다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필립 브루스 목사님은 미국 기독교 역사를 빛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본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사의 꿈을 꾸었고 교사가 되었으나 실패하여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사보다 더 아름다운 문을 열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꿈이 무너지자 목사의 문이 열리고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소설 송채의 작가는 크로닌인데 그분은 의사였으나 건강이 나빠져서 의사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골에 집거하여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좌절과 고민을 소설로 쓰게 하였고 수많은 사람을 좌절과 절망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꿈을 가지고 한 가지 길을 평생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의 꿈이 무너졌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꿈을 발견하고 새 출발하여 영광의 미래를 창조하였습니다. 저주의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 끝이 났다고 생각했으나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같은 여자에게도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닫혀버린 그 문보다 더 아름다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순종하세요. 당신에게도 아름다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혈루증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고 재물을 다 허비하였으나 더 중하여졌던 절망이 여인에게도 치료와 구원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 내게 한쪽 문이 닫히면 더 아름다운 다른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믿게 하소서. 미래가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혈루증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고 재물을 다 허비했으나 더 중하여졌던 절망의 여인에게도 치료와 구원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내게도 한쪽 문이 닫히면 더 아름다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는다. 미래가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공동묘지 인간도 빛나는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넘치는 생명의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꿈도 없고 열정도 잃고 미래도 없는 인생에게 축복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한 화가가 범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붓과 물감은 감방으로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림을 그릴 캔버스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갈급한 마음으로 그는 간수에게 뭐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수는 별 관심도 없이 낡고 더러운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 그 화가에게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야. 더럽지만 이 천 조각이라도 어떻게 해봐.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화가는 그 천 조각 위에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린 후에 그 간수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준 더러운 손수건에 그려진 성스러운 예수님 형상을 본 간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보면서 화가가 낡은 더러운 천 조각에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인정머리 없고 차가운 간수에게도 아름답고 멋진 인격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천 조각 같은 우리에게도 성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풍랑에 시달리면서 거라사의 공동묘지를 찾아가 더럽고 추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폭력의 사람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밤낮 없이 공동묘지를 돌아다니며 부르짖으며 자기를 상하게 하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는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쳐서 데가볼리의 대전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공동묘지 인간도 더러운 천조각 같은 사람도 성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여 밤낮 없이 공동묘지를 돌아다니며 부르짖으며 자기 몸을 상하는 폭력의 사람을 데가볼리 대전도자로 삼으신 예수님, 공동묘지 인간 같고 더러운 천조각 같은 나도 아름다운 인격을 만드소서. 성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나에게도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밤낮 없이 공동묘지를 돌아다니며 부르짖으며 자기 몸을 상하는 폭력의 사람을 데가볼리의 대전도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공동묘지 인간 같고 더러운 천조각 같은 나도 아름다운 인격, 성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실 것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는 과거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관광지인 미국 네바다주의 엄청난 삼나무 숲에 가면 산림 전문가가 삼나무 둥치의 나이테를 설명하는데, 나이테는 그 나무가 과거에 경험했던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적당히 비가 오고 좋은 날이 계속되는 해에는 나이테가 넓고, 몹시 춥거나 가뭄이 심한 해에는 나이테가 간격이 좁고, 나이테는 그 나무가 경험한 그대로를 나이테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에게도 과거의 모든 경험을 담은 감정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살면서 세상에 주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착취당한 적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배신당한 적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용당하기도 하고 차별과 왕따와 무시를 당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속에 감정의 나이테를 만들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과거의 나이테로 끊임없이 시험과 위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했으나 광야의 고난을 만나자 과거 애굽의 삶을 돌아보면서 분노와 원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뱀이 독이 되어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과거를 바라보다가 과거의 나이테에 물린 사람들에게 장대에 걸린 뱀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걸린 뱀을 바라볼 때 뱀의 독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장대에 들린 뱀으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과거를 바라보던 나를 회개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동물을 쏟아내는 과거의 나이테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해방과 구원과 치료와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의 고난을 만나자 과거의 애굽 생활을 돌아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한 이스라엘을 장대에 걸린 뱀으로 치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과거의 저주에서 해방하여 주소서. 해방과 구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의 고난을 만나자 과거의 애굽 생활을 돌아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한 이스라엘을 장대에 걸린 뱀으로 치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과거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다. 해방과 구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내면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여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미국의 보스턴 대화재로 수많은 남자가 타 죽었는데 화재로 남편을 잃은 아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재로 남편을 잃은 똑같은 충격을 받았는데도 그들 가운데 어떤 아내들은 3, 4개월 동안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아파하다가 서서히 회복되었고, 어떤 아내들은 그 충격으로 1년 정도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아내들은 여러 해가 지나도록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신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 심리학자의 조사 결과 첫 번째 유형의 아내들은 과거의 원한이나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유형의 아내들은 과거의 원한과 상처로 가끔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 유형의 아내들은 과거의 원한과 상처가 너무 커서 한이 맺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화재로 남편을 잃었으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받은 충격의 강도가 달랐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충격적인 사건과 위기를 만나게 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상황과 문제에 부딪히게 합니다. 이런 외적인 충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내면의 상처에 따라서 외적인 충격이 우리 삶에 미치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외적인 충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내면의 상태는 오늘 우리 결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내면의 맺힘과 한과 두려움과 불안을 씻어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내면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넘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며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됩니다. 세상은 오늘도 당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빛 가운데 행할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해질 것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어떤 외적인 충격이나 박해도 이겨내게 하소서. 충격을 적게 받으려고 환경과 싸우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충격을 적게 받으려고 환경과 싸우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여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박해도 이겨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